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장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인 나 하나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뛰어넘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의 규례가 무엇인지도 하나하나 다 공개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예배자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제사장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소제를 섬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소제를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며 이 소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내야 할까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의 입장에서 소제가 무엇인지 잠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15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이전의 예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먼저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하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제사장이 제사자를 위해 섬기는데요, 제사자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 기념물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즈카라라는 뜻인데요, 생각나게 하다, 어떤 추억을 기억하다, 그래서 기념하고 무언가 잊었던 것을 다시 매일매일 기억하게 한다, 이런 기념을 뜻합니다. 자, 소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소제를 드릴 때에 항상 기억하고 기념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소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나게 하실까? 여러분, 소제는요, 밀소추를 가루를 내고 또 가루게 낸 그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처럼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실제로 소제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땅이 이르지 허락되었을 때입니다. 땅이 있어야 밀을 얻고 그 밀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제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소출을 얻었을 때 이제 소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내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감격적인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군요. 우리에게도 언약의 땅이 이루어졌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그 조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예배자들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소제를 드릴 때에 땅을 주신 거, 언약이 성취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소제를 이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이제 무엇을 더 기억하는가?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소제물을 드리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득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소출을 주셨으니까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이제 레위인이나 고아나 가부나 객에게, 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성물로 드려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잊지 않는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예배자의 입장에서 소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주변에 소산이 없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에게 나눠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지. 이 언약에 우리 공동체 중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해야지. 그게 예배자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기쁘고 놀랍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제사장의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면 소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이제 풍성히 누려진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어떻게 이 소제를 바라보는가?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은요, 이 제사자들이 드린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 성물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그 소제물을요, 이 제사장은 거룩한 곳, 그 회막 앞, 그 뜰에서 먹는 자로 살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을 나는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서 나는 먹는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이 남은 모든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있고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린 소제를 드리는 그 화제물을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한 명령을 기억합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은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그들이 소제물을 드리고 태우고 남은 것을 제사장은 먹고 마시면서 나는 이것이 영원한 소득입니다.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얻은 지파는 11지파입니다. 그들은요, 땅도 없고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소득도 없고 제사장들은 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이다. 나는 땅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득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의 꿈꾸는 삶이 뭐죠? 예수님 믿고 땅도 있고 소득도 있고 무언가 많이 풍성해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땅도 주시고 소득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좋은 거 다 주시는 것,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혹여 땅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내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도 좀 많이 드리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내게 주신 것을 좀 나누며 폼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삶이라고 믿었다면 이제 소산도 없고 땅도 없을지라도, 아니 땅도 있고 소산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원한 소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등에서 먹을지니라. 나는 땅도 없고 소산도 없지만 나는 이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을 지금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영원한 소득,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이 회막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땅을 가지기 위해서, 소득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지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소득,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제사장의 놀라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웃 땅도 없어요. 소산도 없어요. 이웃에게 나눌 것도 변변찮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하나님과 이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는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소득으로 만족하는 삶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건데 제사장의 그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도 소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제물들이 생겼나 봐요. 고운 밀가루도 생기긴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제사장 될 때는 하나님께 드려서 태우고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소득을 다 들여서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득을 먹고 사는, 하나님과 거룩한 곳에서 먹고 사는 삶으로 나는 바꿔버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와 먹고 마시는 삶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예수님과 제사장이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았으니까 내가 좀 땅도 떼어줄게. 내가 좀 재산도 떼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좀 떼어줄게.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것 주시지 않고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너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는 기념하여라.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얻은 삶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삶. 그 영원한 소득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는 삶이 여러분 진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초대되었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땅도 있고요, 소득도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주신 것을 나누는 삶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하게 먹고 마시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포도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한 거룩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소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예배자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땅의 소산이나 땅의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며 아파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오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소산이나 땅의 것들을 뛰어넘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오늘도 먹고 마시지, 그 영원한 소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은 물론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거룩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